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야, 조용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알았어요? 네, 해야지. 조용히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문제구나. 이거를 끄니까 바로 적응이 안 되네. 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는요.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흠악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넘겨보세요. 여기 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말씀 기억나요? 아니요. 네. 안 기억나죠?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기억나. 우리 모금 학생. 모세와 아론이 뭘 했어요? 하나님 뭘 시켰어요? 백성들의 군대. 그렇죠. 군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나눴어요. 그렇지,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숫자를 셌어요. 그렇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레위인 숫자 셌어요 안 셌어요? 셌어요. 마지막에 셌죠. 마지막에. 처음에 안 셌는데 그 다음에 셌죠. 근데 또 세는 거예요. 레위인. 혹시 모르니까 한번 빠졌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번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셌어요. 그렇죠?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딱딱 센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좋아요.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레위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막 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도. 그렇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번제단 상도 있고. 잘했어. 또 촛불. 등잔대. 오. 이야, 우리 고미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공부를 했으면 잘했을 거야. 머리가 좋아요. 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을 싹 다 이 사람들이 챙겨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넘겨보세요. 그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거나 봤을 때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일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 일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넘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두 사람에게 각각의 레위 지파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세 가지의 그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들이.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시작!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 준비된 일꾼. 그렇죠, 민수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4장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군 거예요? 어떤 민족? 레위 민족이었던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론이 있었고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누군 거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민수기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다?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던져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수리나, 너가 누구를 집하라고? 너가 어떤 인이라고? 레위인. 수린이가 레위인이에요. 보미는? 사람인이기도 하고 레위인인 거예요. 그렇죠? 얘지 어떤 인이라고? 나쁜 것만 배우지 말고 레위인. 그렇죠? 레위인.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피가, 우리의 종족이, 어떤 인종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은 누굴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한 레위인들. 누구다? 규민이 어떤 인이다? 어떤 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말이 좀 어렵죠? 규민이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넘겨봅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지성술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게 뭐랑 관계된 일이냐면 그것을 잘못되었을 때, 그것에 접근했을 때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레위인들에게, 영적 레위인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뭐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우리 아랑이를 통해서 누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영을 통해서 누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어떤 생명이냐? 넘겨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요,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둑,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레위인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우리의 생명을 먹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한테 우리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가 온 곳에,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는 뭘 기억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얻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는 생명을 다루는 영적 레위인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다? 영적 레위인이다. 우리에게 뭐가 달려있다?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짓해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나이가 어려도 맞아요. 문제를 못 맞춰도 맞아요. 공부를 못해도 맞아요. 레위인들이죠. 레위.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다루는 영적 레위님을 기억합시다. 자, 넘겨봅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나는 영적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영적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넘겨봅니다. 자, 시작. 30세 이상, 50세 이하. 윤대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넘겨봅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싹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살부터 몇 살? 50살까지 사람들만 숫자를 세라.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회망의 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겨봐요.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여러분. 하늘이는 알아요? 이거 하연이는 알아요? 알아요? 얼굴만 알아요. 누군지 몰라요? 김광석. 하영쌤 알아요? 이 사람? 몰라요? 하영쌤 그래요? 그렇군요. 서른쯤에라는 노래로 유명한 김광석이라는 사람. 김광석.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서른쯤에라는 노래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냥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 불러봐요. 알았죠? 그런데 아무튼 근데 30살이 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30살 내가 넘었다. 30살. 야, 넘었다. 손을 안 드시네. 술이 30살 넘었어요? 서른 넘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30살이 넘은 사람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요즘에 여기 이런 내가 재밌는 거 갖고 왔어. 자, 여기 80년대, 90년대에 30대. 몇 살 같아, 지금 봐봐. 자, 사진이 잘 안 보이나? 네. 자, 요 아저씨 봐봐요. 37살. 몇 살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50살쯤 돼 보이죠, 그쵸? 거의 큰아빠 친구 같죠? 근데 80년대 이럴 때는 이분이 37살이에요. 자, 여러분 30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살이에요? 얼굴 나이가? 80살.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서른쯤에가 나왔던 노래가 나왔던 시절에 서른이랑 요즘에 여기 봐봐 옆에. 요즘에 나왔던 이건데. 32살짜리가 뭐라고? 초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나이인데 요즘에 30대랑 옛날에 30대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서른쯤이라는 노래를 지금의 30살이 들으면 공감이 안 돼요. 한 40살쯤 돼야 서른쯤이라는 노래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30살 돼도 애인 거예요, 요즘은. 애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나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들을 내었을까? 나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뭐가 중요한가? 넘겨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30살부터 50살까지 끄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에 더 준비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정신에 그 사람의 인격에 성숙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럼 영어 공부하는 일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해서 공부하고.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 전심전력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내가 책을 본다 할 때 어떻게 한다?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전력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전심전력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영적 레인이야. 그러면 내가 준비된 사람 돼야 돼. 내 영적 레인이야. 난 어떤 수를 서더라도 성숙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까처럼 옛날 사람들은 성숙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30살이 돼도 별로 전심전력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집안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겨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50살보다 더 많아서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배우겠습니다. 시작. 배워야 준비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넘겨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이는 그들이 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모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입니다. 자, 이게 뭐냐? 넘겨봅니다. 여기에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라는 큰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 게르손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무라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게르손 사람들에게는 엘르아살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줘. 무라리 사람에게는 이다말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배울 수 있게 한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지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맞아요. 교회 축구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 배우고 싶겠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 배우는 사람인데 요즘 세상은 잘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자, 슬픈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넘겨봅니다. 이거 알아요, 여기? 여기 옆에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요, 실제 있었던 실제.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목을 조르고 때리는 동영상을 찍었어.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 일본에서. 자,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초등생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폭행해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 일본 학생처럼 저렇게 하면 됩니까?
이 초등학생처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점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뭔가 줄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그거 안에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게 없는 게 없게 된다는 거, 점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선생님이 목 조르는 사람 안에 초등학생이 그 선생님을 때리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이 시작!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네가 뭔데 날 혼내. 우리 마음에 만약에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네가 뭔데 날 혼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본 학생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에게 무슨 누가 혼을 조금 낸다던가 소리를 조금 지른다던가 그런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본 친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깜빡이다. 어? 경찰서만 가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배우지 않는 마음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파란 글씨 네가 뭔데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우지 않는 시대, 혼나지 않는 시대, 저주받는 시대. 지금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배우고 혼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그래. 어딜 가더라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네가 뭔데가 네, 네가 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뭔데가 돼요. 하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사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저주받은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아무런 성숙함이 준비됨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가지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시대를 역행하고 시대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끊어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겨봅니다. 영어 하나 배울게요. 자, 영어 읽어볼까요? 시작. 티처. 영어까지 잘했네. 티처. 티치가 뭐야? 티치. 배우다, 가르치다죠. 선생님이 티처죠. 티처블은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티처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티처. 혜진아, 티처블한 사람이 돼요. 티처. 네가 뭔데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언티처블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티처블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이거 해보셔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파란 글씨도요. 시작. 눈앞에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요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 안 듣는 사람은 누구 말 안 들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어른들 말 안 듣는 사람은 집에 가면 누구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배우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게끔 주신 나의 부모 혹은 삼촌, 이모,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배우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예수님의 실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보다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낮았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학자들과 모여서 논쟁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마리아가 똑똑해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권위에게 순종하고 배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에서 봤던 네가 뭔데 나 묻네 그런 마음 갖지 않는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배우고 혼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